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할까요? 다 찾으셔서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안식월 전에 7월 9일 날 주일날 설교한 것이 동행과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안식을 마치고 복귀하고 지난 주 10월 8일 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멍에와 쉼. 설교 제목을 기억한 자에게 하나님의 곱배기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낭만과 갈망으로 정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이 두 가지 단어, 좀 약간 반대 개념 있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오늘도 이 낭만과 갈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텐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좀 약간 어쩐 때는 뭐 이렇게 힘들까 하는데, 좀 힘든 것은 별로 없는데 이 진액을 짜내는, 영혼을 진액을 짜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일 설교를 위해서 그냥 제가 마음껏 그냥 제가 좋은 편의 어떤 말씀을 선정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강교회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한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진액이 다 소진되어집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근데 이 주일날 이게 설교 되어지는 제 딴에는 진액을 짜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전하는데, 이 설교가 주일날 외에는 이 얘기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전에도 강조했듯이 여러분 주일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같이 일주일 동안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누시고, 또 여러분 셀그룹에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 매일매일 큐티를 나누고 하시는데, 또 셀그룹의 단톡방에 보면 셀장 깨서 이 나눔을 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셀 모임 있을 때 그것도 일주일 동안 쭉 나누시고요, 주일 설교를 가지고 또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셀 모임 뿐만 아니라 수예배, 또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를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하셔야 되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말씀, 또 이루실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최근에 한 유력한 의료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자 앞으로 암과 심장병, 참 무서운 병이죠. 암과 심장병에 이어서 인류를 위협하는 병이 바로 우울증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울증이라는 어떤 병일까요? 병입니다. 근데 우울증이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변화가 생겨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과연 뭐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래서 많은
현대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우울증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발병 원인은 대체적으로 내적, 외적으로 개인적인 질병이나 또 가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낮은 행복 지수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 행복 지수가 낮잖아요. 그래서 낮은 행복 지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해서 아주 스트레스 높습니다. 높은 스트레스 지수, 또 취약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사회, 정치, 교육 이런 모든 경제적인 요인 등이 바로 우울증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굳이 꼽는다면 그렇게 꼽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의 경우에 최근에 병원에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자그마치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국민 전체로 볼 때 4명 중에 1명이 사망할 때까지 한 번 이상 우울이나 불안 등등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은데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꼭 의학적인 진단은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내색은 않았지만 내 자신이 나를 잘 알잖아요. 자, 실제로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기 이렇게 연세가 지긋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와 보셨잖아요. 인생을 가고 또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질병의 출현, 이 코로나 같은 이 갑작스러운 질병의 출현이나 갑작스러운 이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생각지 못한 사고 등으로 가슴을 정말 쓸어내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숨조차 쉬어지지 못하는 고통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오고 눈앞이 캄캄해지지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이와 같이 당장 땅바닥을 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너나 없이 삶의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나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음에 절망과 불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낭만과 갈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낭만과 갈망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낭만에 그냥 빠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진정한 소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쭉 안식월 동안에 계속 고민하고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늘 이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이 말씀 우리 교회를 한강교회를 또 성도를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이제는 정말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강교회는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진리 가운데 건강하게 나아갈 것이냐, 그렇게 고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식월 기간 동안에 이것을 계속 고심하며 기도하였고 또 몽골에 가서도 늘 이것을 이 광야를 걸으면서 여러분 김구식 집사님이 말을 타셨거든요. 쭉 이렇게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또 벌판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낭만과 절망 가운데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할 것인가. 자, 이 낭만하고 불안해하는 원인들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저자는 누굽니까? 고라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자, 일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저자가 몹시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몹시 상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본문 5절과 11절과 그리고 시편 43편 5절에 똑같은 탄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4절 끝에서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런데 본문의 저자가 왜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저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놓고 낭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정말 암담한 현실 앞에 낭망할 때가 많지요. 지금 이 저자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거나 혹은 억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전쟁에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 사살시키기도 하고 참 이 암담한 현실, 그래서 포로로 지금 끌려가서 지금 붙잡혀 억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찬양하고 섬길 수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그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외로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과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했으면,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어도 별 다르지 않네? 자꾸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야유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튀었도다. 여러분, 이 암담한 현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암담했으면 주야로 밤낮 없이 눈물이 음식이 되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데 소망이 별로 안 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1년 믿고 10년 믿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실까?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을 떠납니다.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는 출석하는데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될까? 왜 나의 생각처럼 이 물질이 자꾸 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물이 밤낮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낭망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간 절망합니까?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암담한 현실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얼마나 자기가 무능한지,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을 하는 건, 낙심을 하고 낭망을 하는 겁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고 낭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42장이죠. 그리고 시편 43장, 이 두 장에서, 이 42편, 43편 이 두 편에서 이 시편을 쓴 저자가 나라고 하는 1인칭,
나라고 하는 1인칭을 무려 몇 번 쓰고 있냐면 51번이나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자가 나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나, 내가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많은 영역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갇혀버립니다.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무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낭망하게 돼서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고 가라앉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용납해야 합니다. 너무 높은 가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얼마나, 내가 또 다른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높은 가치 기준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무능한지 한탄스러웁니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1인칭을 계속 51번이나 사용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이 사람이 낭망하고 있을까요? 본문 4절입니다. 옛날과 지금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지금을 자꾸 비교합니다. 4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자, 인도하였다,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은 과거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과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께 멋지게 행복하게 기쁘게 경배하고 살아갔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는데 왜 마음이 상할까요?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를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얼마나 자주자주 비교하는지 모르는, 나와 다른 사람을, 내 자녀와 다른 자녀를, 나의 경제 규모와 다른 사람의 경제 규모를 너무너무 자주자주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보다 가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자꾸 그 가치를 내 스스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처한 과거와 지금의 환경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낭망하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을 쭉 보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쭉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가, 지나온 삶이 나름대로 화려했던 분이 더 쉽게 낭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과거가 더 화려했습니다. 근데 과거보다 지금이 더 만족하고 행복지수가 높고 더 좋으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더 잘나갔고 화려했던 분일수록 현실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낭망하는 경우를 봅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못하다고 느끼면 낭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그래요. 저는 그래서 카페에 가면 라떼를 잘 안 먹어요. 고구마 라떼 드면.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비교하는. 라떼는 말이야, 그죠? 라떼는 말이야. 이 젊은 애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이 단어를. 라떼는 말이야. 과거 삶이 어떻게 화려한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빨리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가면 라떼는 잘 안 먹습니다. 달콤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 과거에 있었던 행복이 이 저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과거를 통하여 과거는 현실에,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정말 과거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몰입되면 현재를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저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옆에 있는 남편의 얼굴이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아내가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내 자신이 보여집니다. 나를 보게 됩니다. 아, 처지가 나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최소한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지.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서 공감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낭망하는구나. 그래, 나도 이렇게 낭망했던 적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노라면 이런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대면해 볼 때 초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안식월 기간 동안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세상에서 사명을 가져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낭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각 교단마다 신학교에 신학생 지원자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구 절벽 때문에 그렇겠죠.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어지는 이유도 있겠지요. 자주간 신학교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참 상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 이 한국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인가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낭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성경에 나온 사람 치고 낭망을 경험하거나 낭망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믿음의 영웅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낭망해서 두려움에 떨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그들도 떨었고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 성경적인 인물들도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하했던, 죽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망을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불안에 떨고 낭망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르가 뭐라고 했습니까? 키엘케고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랍니다. 불안이 인간의 조건에 머물러서야 되겠는가? 강한 의심이 되어집니다. 키엘케고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으면 불안은 인간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 때문에, 낭망 때문에, 그 어떤 암담한 현실의 그 절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매를 때리면 막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울면서 엄마 품에 더 안기는 것처럼 절망의 깊음은 깊을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신비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낭망할 일인데, 도저히 저 사람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여겨질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낭만과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가장 낭망할 만한 일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낭망할 일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낭망할 만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낭망이 되고 불안했으면 5절, 11절 우리가 아까 보았죠.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심정을 토하고 있겠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권사님인데, 저 인천 쪽에 있는 한 권사님이신데요, 아들이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유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교수로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장가를 못 갑니다. 장가를. 40 후반인데요. 장가를 못 간다고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사실 절망할 일이 맞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현실인데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곧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자신을 향한 고백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아무개야, 여러분 동진아, 내 영혼아,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낭망이 되니 절망이 되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니? 바로 그때 내 영혼에 다른 한편에서 뭐라고 반응해야 합니까? 그래, 낭망되고 낙심되지만 한치 앞을 내가 뛰어넘을 수도 없는 암담한 현실이지만 자녀를 봐도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경제력도 정말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고 나이는 많이 들었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암담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낭망되고 외롭고 그렇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비밀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다가 또 어떤 이유로 사유로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교회가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한 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을 찾는 반응을 1절에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살았던 지금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스라엘과 이 가자지구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건기가 되면 비가 잘 안 옵니다. 더욱이 남부 지역은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때는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 목을 가셔야 됩니다. 이번 단계팀이 아멘 갔다 오신 분이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갔다 오신 분은 그래도 괜찮은 그래도 물을 매일매일 제가 제공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시골 가면 정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이 1절 이 시편 기자가 이 1절을 고백한 이것이 정말 처절하게 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을 구하기 힘듭니다. 이 시편 저자는 그렇게 가물 때에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나 목말라서 물을 찾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기억하고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물 아니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입니다. 물을 찾으면 사는 거고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으면 사는 거고요. 못 찾으면 죽는 겁니다.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바로 그것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강교회 부흥을 간절하고 갈급한 분은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 가정의 행복이 간절한 열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 사슴은 물을 찾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낭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낭망하면 할수록 절망하면 할수록 이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갈망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 갈망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기도를 덜 하게 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절망 가운데 아직도 내가 덜 낭망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낭망하고 절망하면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는 낭망입니다. 낭망할수록 갈망하게 되고 갈망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낭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한강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참 이렇게 굳건하게 잡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의 어떤 세월이 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관이 지금 흔들려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믿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칙과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입니다.
이것은 적당히 성경을 두쳐보고서 한두 장 읽어보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만들어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아갈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힘도 떨어지고 과거와 같이 화려한 그런 모습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죽음의 순간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내 안에는 아무 답이 없다는, 나는 해결점이 없다고 하는 절망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절박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배고프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절박해야, 스스로에게 절망해야 이때 비로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만을 찾게 됩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더 이 갈망하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절망 때문에 오히려 절박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보다 더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암담의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분들보다 더 절박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에 절박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돼.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돼.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물을 찾지 못하여 죽을 이 사성과 같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살 수가 없어.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도 진리를 찾지 못하면, 가치를 내가 찾지 못하면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어떤 아픔과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기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오직 주님만이 문제 해결의 키를, 열쇠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이 영혼들도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를 것 같죠? 계속 듣다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마음이 낭망되고 불안해지면 근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이 해결자 주님을 신뢰하기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사랑 구실도 대접받지도 못하고 이 한이 목에까지 차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이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몇 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술 취한 여인이라고 힐난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한 심령으로 갈망하고 기도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마지막에 두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낭망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땀과 눈물이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땀과 눈물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한국교회 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걱정하고 낭망되면 갈망 가운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강교회가, 우리 한강교회가 그런 역할,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생전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한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이것이 나의 갈망이 된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에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절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살아갈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절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낭망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니, 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고초와 낭망이 임했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도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이 고난과 낭망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는 소망을 품을 수 있으시겠죠? 아멘? 이것이 신비입니다. 더 이상 낭만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자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자꾸 설교하기를 제가 자꾸 늘 매주마다 결단하는데 결단이 잘 안 되네요. 자꾸 저에게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식 세 번째, 신앙생활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먼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나를 맡기기, 세 번째 공식인데 믿음의 공동체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자, 교회 생활 별로 안 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일까? 믿음의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주일날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 이 예배에 모이는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셀이라고 하는, 셀그룹이라고 하는 이 세 그룹으로 나눠진 이 셀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이 세포 아니겠습니까? 이 셀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있어서 몇 가정이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도 하고요. 또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아주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이 외에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모임이나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 모임도 있고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에 나를 맡기는 것이 왜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 번째 공식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듯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이 만한, 그런 낭망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되면 홀로 서기가 잘 안 됩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보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혼자서는 잘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나를 맡긴다고 하는 말은 그 공동체를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그 공동체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셀그룹 모임을 가질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냥 셀그룹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식사 중에도 정말 사랑의 교제가 움트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사람에게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리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본성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연약하고 낭망한 그 마음을 만지심으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더욱 믿는 공동체, 이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꾸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나누고 어려운 점도 같이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남의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도 이렇게 아는 과거의 그런 공동체, 그런 마을 공동체가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도하고 그런 성숙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을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쉽게 낭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낭망할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게 해야 적성이 풀립니다. 그러면 자꾸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낭망될 때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오히려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런 것을 고백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주인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정말 우리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꿀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낭망에 이를 때 비로소 갈망하는 심령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된 이 시편 기자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절망 가운데 낭망하는 자가 갈망하게 되고 갈망하는 자가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자녀가 어떻게 내 기준으로 어떻게 보이든, 나의 모든 보여지는 이 현 시대의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이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유혹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열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해결자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나를 맡기고 온전히 갈망할 때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낭망하는 존재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도 그래 하였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화려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화려한 과거 속에서 이제는 갇혀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는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이 원을 다 제거하고 날마다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갈망 열망을 품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강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빨리 낭망에서 뛰어넘어서 갈망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